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로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총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런 가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순종하기만 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심한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행복과 목적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만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토록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중심, 내 의도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실제적인 감사의 고백과 행동의 표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결단코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더욱더 큰 말씀의 확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크고 강한 삶으로의 의욕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가 중단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결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마른 뼈들은 근육이 붙게 하시고 핏줄이 생기게 하시고 생기가 돌게 하시며 어둠의 그늘 안에 놓여있는 심령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신이 없고 기대가 없고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 심령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삼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부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용맹한 주의 사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켈로나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이들을 함께 일으켜 주옵소서. 인간들 안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든 허물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말씀 위에서만 생명을 거는 거룩하고 복된 성읍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가득히 불러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개개인의 사명과 은사들이 마음껏 펼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케 하옵소서. 현재 캐나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진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서 잦은 폭우와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속히 산불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진화되게 하옵소서. 소방 작업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재난의 비극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가 되게 하옵소서. 그 밖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아와 지구온난화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가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차이라기보다 어떤 기능적인 역할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와 남자가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날 그 남녀가 다르다라고 하는, 특별히 어떤 뇌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새삼스럽게 그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그 여자의 뇌 구조는 그 자체가 어떤 사실이나 논리보다는 감정이나 느낌을 위주로 저장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남자는 그 뇌 구조 자체가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어떤 사실 또는 논리 위주로 이 저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감정의 저장 체계 때문에 이 감정을 늘 자신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갈등 관계를 만나게 되면 그 과거에 저장하였던 그 감정을 다시 또 꺼내오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남자는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사라지고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롭게 갈등 관계를 만나게 되면 과거에 그 있었던 감정은 잊어버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뇌의 차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남녀의 그런 차이를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조언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남녀 사이에 맺어지는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들 서로가 그렇게 서로 다른 차이점만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가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부부 간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아내에게 하루 정도 대화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까? 물론 그것은 저의 관점이었고요. 하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은 그 말을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나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내에게 어쩌면 사실관계로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내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감정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그 자신의 기억과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 자체를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관계의 유무로서만 접근을 하면서 들으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남녀 간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여성인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 감정의 차원에서 아내에게 이제 앞으로 좀 이해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쉽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제 자신의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관계를 묻지 않고 아내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일상 속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별것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참으로 이 사람 안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 인식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얼만큼 아는 만큼, 얼마나 많이 아는 만큼 또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인식과 알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나 자세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를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만들어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그 인식, 그 알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우리 안에 지금 혹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집중하여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두 말씀 안에, 즉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3절 이 두 본문 안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에는 이 두 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법입니다.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떤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떤 법일까? 먼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율법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이 앞에서 설명을 드린 율법이라고 하는 법과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지만 이 두 법이 다른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고 지켜나가는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것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법은 그 시작과 목적, 그리고 그 법이 행해지는 동기와 의도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율법은 어쩜 보면 율법의 효력입니다. 그 율법은 사실상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만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더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을 가리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로서 작용을 했다.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고 난 이후에 그때 이 율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초등교사,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인 이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된다. 율법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한 정확한 인식의 과정을 거쳐 나가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우리는 이 신분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도는 율법이라는 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성도다. 율법의 테두리로부터 빠져나온 자들, 이 성도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칫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법의 태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이 없는 사람으로 존재해도 되는 것인가? 또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제 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법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바로 그와 같은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슨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새로운 법 질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그 법과 반대가 되고 있고 비교가 되고 있는 율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질서입니다. 율법의 질서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질서를 가리켜 형벌의 질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형벌의 질서를 가리켜 형사소송법 또는 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율법은 그 전체의 항목 가운데 단 하나의 조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형법은 법 하나하나가 지켜지지 않으면 모두 다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인 우리는 이 율법에서, 이 형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법 준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부터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몇 번의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인 존재, 이들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불쑥불쑥 본능적으로 이 나쁜 생각과 좋지 않은 마음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인간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 이 마음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율법의 질서 아래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숙명적 질서 아래에서 형벌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죽음의 형벌입니다. 심판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 질서 아래에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죽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형벌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이 형광들이 사실상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켰다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 안에 이 죽음의 형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그 자체로 죽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늘 자꾸만 자신을 숨기고 남들을 의식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늘 자신을 구속시키며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고 불안감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에 있는 자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매인 자다, 갇힌 자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또한 더불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들이 이런 자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말씀에 대한 인식을 잠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식입니다. 복습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어떤 법과 어떤 법? 율법이라고 하는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법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인식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깨달으려고 주신 법이다. 세 번째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법이다. 네 번째 인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다섯 번째 인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효력 안에 있지 아니한다. 여섯 번째 인식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 질서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일곱 번째 인식입니다. 율법의 질서는 형벌의 질서이고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형벌이 과해지는 형법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인식은 태생부터 죄인인 인간인 우리는 그 율법의 질서 아래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 인식을 가지고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의 질서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법 질서라고 하는 이 질서는 어떤 질서를 의미하는 것일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째, 그 질서는 자유가 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 질서 안에서는 형벌이 없다는 것이죠. 강제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법에 대한 지킴의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따라가는 자유의 법, 자유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 법에 종속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원칙적으로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한 자유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하게 자발적인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또한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고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즉 성도인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완전한 의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질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질서 안에는 사랑이 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이 법을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덜덜 떨리는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에 대한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법을 어떤 강제성이나 강압성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킴의 선택권, 지킴의 주체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킴의 자유권과 지킴의 결정권이 엄밀히 말씀을 드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억지적 상태 또는 반인격적인 상태에 우리가 결코 놓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 질서의 원칙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자발적 믿음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가리켜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철저히 사랑으로 수행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법 질서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 법의 수행은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작동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행은 바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행은 나에게 무한한 이 죽음의 형벌의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은 바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에 대한 자발적 사랑의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 질서 아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억지나 강요나 강제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미 완전한 의인됨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한하신 은총과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자발적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질서 두 번째, 사랑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 질서 안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있다. 우리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령하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신령한 너희라 함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즉 성도인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법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구처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너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니? 다시 말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제 너희 자신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쩜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당연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요, 항상 그래서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쩜 보면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기보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여가십시다. 법을 지켜가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법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 그분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켜 나가주시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의 법 인식을 초월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법 질서다. 형벌이 없는 자유의 질서다. 강압이나 무력에 의해서 하는 비인격적 질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유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만 존재하는 질서,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늘의 질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식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형벌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율법의 효력은, 형벌의 효력은 우리에게 결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새로운 법 질서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마저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성도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하고 그동안 내가 잠시 주춤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돌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 인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능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을 따라서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응답의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능력 나 자신감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법 질서 아래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 두려움의 종, 형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벗어난 자유의 사람입니다. 인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수행해 나가는 자발적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분명한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완전하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아버지 그 죽음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유의 사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는 주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 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질서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한 주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하나님이 이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제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 법을 또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 이제 굳건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의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 우리를 흠없게 아버지 흠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인식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두 법의 인식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이 왜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넣어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율법의 종이 되어 형벌의 종이 되어 죽음과 두려움과 저주 아래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넣어주신 그 새로운 법 질서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철저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쫓아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한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의 벌로 완수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송 부르시며 주님께 드린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 우리 오늘 또 예배 이후에 우리 교제하시고 또 오늘 주일 말씀 나눔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모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복음을 의지하며 이제 결코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헛된 복음, 가짜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유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헌신이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포기되어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하며 사랑하며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